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족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되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각각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죄의 유혹에 빠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들어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의아함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정말 이렇게 했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할 만한 다윗 왕입니다. 그런 다윗 왕이 이런 죄를 범했으리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했고 또 특별히 자기 자신의 부하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아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또 그 부하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부하를 죽이는, 그리고는 그 죽은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있는 다윗의 모습,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일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랬을까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도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결코 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방심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오늘 다윗처럼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지만,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또 반면교사라고 하죠. 다윗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기 원하는 첫 번째는 유혹의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나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야 되겠다, 그렇게 맘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날마다 죄를 꼭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프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맘먹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혹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나님을 괴롭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유혹은 처음엔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달콤하고 나를 유혹하기에 충분한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칼로 찔러 죽여야 되겠다,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종국에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몰고 가겠지만, 그러나 처음의 시작, 우리가 범죄하게 하는 처음의 시작, 우리를 유혹하는 처음의 시작부터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이런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나? 이렇게 하면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렇게 유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시발점, 처음 시작은 다윗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그 시작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가정에서 자녀면 자녀로서, 부모면 부모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적당히 대충 하다 보면 괜찮네.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일이 돼가네.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그 다음 단계에는 그 의무마저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유, 귀찮고 짜증나고 날마다 하는 거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에이, 나도 몰라, 안 할까요? 하고 그 의무를 안 해버리고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죠. 1절 말씀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해가 돌아왔습니다. 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입니다. 아주 큰 대규모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이 이전의 말씀들을 볼 때 어땠습니까? 전쟁이 있을 때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치러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올라가서 싸우고 승리를 거두고. 다윗에게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그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지치는 거예요. 너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치러야 돼.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안 나가도 되지 않겠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요압아, 이번엔 네가 알아서 그냥 한번 해봐. 내가 그냥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을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래서 또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안 나가도 되네?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아,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번 전쟁에 나가지 말고 그냥 왕국에서 쉬어. 결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왕들이 출전할 전쟁이 됐는데도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마저 이제 저버려버린 것입니다. 내가 안 나가도 승리했습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왕이니까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었어요. 그럼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주세요.
또 뭐 해야 합니까? 전쟁터의 상황들을 보호받으면서 뭐가 필요한지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짜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지라도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이미 의무를 저버렸어요. 그런 건 이제 안중에도 없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내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로 시작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뭔 말입니까?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을 언제 해야 됩니까? 아침이죠. 아침에 일어나야죠. 그런데 저녁 때 침대에서 일어났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침이 됐는데도 할 일이 없잖아요.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침대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러다가 또 졸다가 그러다 저녁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침대에서 일어난 겁니다. 죄의 유혹은 처음에 시작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점점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서야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것까지도 좋습니다. 왕궁 더 높은 자리니까 내려다 보니까 아래 어떤 집에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 이미 유혹의 시작에 죄의 유혹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망각해버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발전하는 죄의 유혹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결국은 그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서 그게 아주 크나큰 죄를 범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할 일을 안 했다고 아주 죽일 놈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에서 끝. 그래 그러면 너 그냥 영육이 편하면 됐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죄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끌고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무마저 저버린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겨나는데 그것은 바로 쾌락입니다. 정욕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욕들이 계속해서 솟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로 하여금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편안함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쾌락을 취하게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자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려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이제 알아보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는 누굽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기 부하 장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와서 왕이시여,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우리아 그럼 참 좋겠다. 이쁜 마누라 얻었네? 그리고 멈춰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죄의 발을 디뎠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미 다윗은 무엇이 잘못인지,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지 전혀 이 말씀이 예전에는 정결 예식을 하면 여인이 매달 생리하는 것이죠. 생리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리가 끝나면 7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 깨끗해졌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전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정결 올경이 끝나고 7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다고 인정받게 됐으니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황에 맞춰서 번역본에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게 아니고 생리가 끝나서 목욕했다라는 것이죠. 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지금 임신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임신이 안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인과 함께 잤고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완전 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습니다. 왜요? 지금 바세바는 임신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동침을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지 다윗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율법은 제껴놓고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10계명에도 제7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10계명에 가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다윗이 몰랐을까요? 모르긴요. 어떻게 다윗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 자기 부하의 아내, 남의 아내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간음하면 분명히 율법에 그 간음자와 또 그 간음을 한 남자나 여자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이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죄가 발전하면 어느 지경입니까? 우리를 쾌락으로 이끌어가는데 그 내가 즐기고 싶은, 얻고 싶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너무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밧세바를 내 품에 안지 않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거 압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래서 십계명에서조차도 분명하게 그것은 죄라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거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것, 그 징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이 여인을 내 품에 안지 못하는 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야단받는 건 이미 내 머리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당장 이 여인을 내 품에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무서운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종국의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성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이, 심판받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받을 징계보다 지금 당장 그것을 내가 취하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너무나 커져버렸기 때문에 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결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선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멈출 수 없는 죄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분명히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춰내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는 전쟁터에서 죽은 부하 장수의
아내를 걷어준 아주 성군처럼 보이고 칭찬을 받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우리아 아내와 바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우리아의 아이를 가진 것처럼 꾸미려는 계략이죠. 우리아 같은 그런데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궁금하지도 않은데 전쟁터의 상황을 막 묻더니 먹을 걸 먹여서 먹을 걸 또 들려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왕궁을 나와서 왕궁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부하들과 거기서 야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불렀습니다. 우리아야, 너가 그 힘든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에 가서 쉬지 않고 밖에서 야영했느냐? 우리아의 답을 보십시오.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쟁터에 내 동료들, 내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기로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또 먹이고 특별히 술을 많이 먹이죠. 취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라도 집에 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다윗 왕에겐 우리아가 복입니다. 그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아에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정말로 극렬한 그런 전투 가운데 우리아를 성공에 내세우고 전쟁을 치르게 하다가 다 극렬해질 때, 전쟁이 극렬해질 때 우리아만 놔두고 다 빠져나와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라. 그런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도 아닌 전령을 통해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결국은 전쟁터에서 우리아와 또 다윗의 부하들 몇몇이 심한 전쟁 가운데 앞장을 섰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부하들까지 희생시키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그 죄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처음부터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육간의 편안한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영육이 편안한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은 당연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편안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의무를 저버리게 하고 쾌락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그때가 되면 쾌락을 취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하나님께 받을 징계보다 더 커져버립니다. 하루하루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의무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실히 행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이야말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정욕으로까지 발전해서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는 것,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그러할 때 여러분들 결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매일 충실히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힘과 용기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러할 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나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죄는 종국에는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에 또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